할렐루야. 여러분, 체코 프라하에 가보면 큰 구시가지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의 중앙에 아주 큰 동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 동상이 무엇인가? 체코의 종교개혁가였던 얀 후스의 동상입니다. 얀 후스는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체코에서 종교개혁, 카톨릭의 부패에 맞서 싸우며 복음을 외쳤던 종교개혁가가 얀 후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카톨릭은 굉장히 거대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 카톨릭에 맞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화형을 당해서 순교한 사람이 얀 후스죠. 이 얀 후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그가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한 마리의 거위 구이가 되지만 100년 뒤에 백조가 되어 다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 얀 후스의 별명이 거위였거든요. 이 말처럼 100년 뒤에 독일에서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틴 루터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백조입니다. 그런데 정작 얀 후스가 살던 체코는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체코의 프라하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낮에 거리를 걸으면 온통 다 십자가만 보여요. 온통 다 교회이고 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동상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1%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 인구 전체의 80%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신이 없다 믿는다. 낮에는 교회 투성이지만 밤만 되면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술을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음란에 빠져들고 동성애를 즐겨합니다. 과거의 믿음은 건물에만 남아있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의 믿음은 사라졌어요. 얀 후스는 순교했지만 그의 다음 세대가 믿음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계승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조상들의 믿음을 이어가는 세대, 말 그대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그럼 다른 세대는 무엇입니까? 다른 세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왕으로 모시던 조상들의 세대와 달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는 세대, 그런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다음 세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에 집중해야 돼요.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나라에는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세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중고청 여름 수련의 주제가 예수 세대가 되는 다음 세대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두 분 목사님께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확신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중고청 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세대인데 어떻게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음 세대이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지만 다른 세대이십니까? 내가 먼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멘.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6.25 전쟁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세대가 태어난 것이죠. 뭐 저도 그런 것인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대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본문 앞에 있는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세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던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루었던 그 장로들이 다 죽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살아가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사시대는 실패한 역사예요. 수치의 역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부정하고 더럽게 만든 실패의 역사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시겠다는 거죠. 어떤 시험을 하시는가?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시험이 등장하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죠?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험이었어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나안 족속, 너희가 이 가나안 땅 어떻게 차지했는 줄 알아? 너희 민족들과 함께 있는 그 가나안 열국과 너희 조상들이 싸워 차지한 땅이 가나안 땅이야. 그리고 4절 후반부에 그들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남겨둔 그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너희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너희들이 이들에 대해 어떻게 행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말 순종하는지, 이것을 주님께서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세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험이라고 그러면 왠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것 같지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나온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십니다.
그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 창세기 22장에서 나오는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보물, 아브라함의 생명과도 같은 그 보석을 버려라 라는 시험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100년 만에 낳은 아들, 이 보석 같은 아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구절을 잘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다른 시험이 아닙니다. 꼭 이삭이기 때문에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삭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것을 버리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안 버리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삭을 버리라는,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지금 이 순종의 시험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인간들에게 수차례 시험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언가?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다 먹어도 좋아. 다 먹고 너희들이 다 관리하고 다 어떻게 해도 좋아.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하신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선악과가 뭔지, 신학적으로 뭐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뭐 이걸 먹지 말고 저걸 먹지 말고 뭘 먹지 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그 부흥의 시대를 이렇게 불같이 경험하고도 지금 무너지고 쇠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거기다가 혹여나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생각에 동조를 하면, 이야, 이거 진짜 하나님 주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뭐 이렇게 묵상해서 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거 계시해 주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기면서 그거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사기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했으면 말씀에 묻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에 옳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옳은 것 같아, 이거 정말 맞는 것 같아, 이거 정의로운 것 같아, 공의로운 것 같아.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속회에서 나누실 때도 오늘 들은 말씀과 큐티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뭐 나누면은 막 우리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코멘트를 하고 나눠야지, 또 한 주간 큐티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야지, 안 그러면 안 돼요. 보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잖아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뭐 이랬더라 저랬더라,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랬더라 저랬더라.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큐티한 그 말씀 가지고 그것으로 해석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 많은 예화가 있습니다. 정말 뭘 골라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신명기 13장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시험인 거예요. 무슨 시험이냐? 누군가 옆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내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내가 어떤 환상을 봤는데 이렇고 저렇고 저렇더라. 당신 이렇게 해야겠더라 저렇게 해야겠더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뭐라고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입술을 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꿈, 환상, 야 내가 기도해봤는데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러쿵 저러쿵.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지 말고 뭘 경외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온통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사람들의 생각에 순종하는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에 순종하는지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돼요. 똑같아요. 어떤 반복이냐?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사사기 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세요. 그 징계가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평안이 찾아와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부르짖어요. 사사를 보내세요. 구원하세요. 평안이 찾아와요. 또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이것이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 반복돼요. 사사기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돼요. 왜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도대체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30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종살이 하던 민족을 탈출시키셔서 한 땅을 차지하게 하셨으면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알고 정말 주님 따라 섬기며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죄의 종노릇을 해요. 왜요? 여러분, 사사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이게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를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예요. 문제는 뭐냐? 오늘 현대 사회가 이 사사 시대와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똑 닮았어요. 똑 닮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에 순종하진 않아요. 왜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신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말해요. 뭔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 이런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설마 내가 이렇게까지 하기를 바라실까? 그러지 않으실 거야. 내가 삶에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살면은 불편해지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실 거야.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긴 한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 사람들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착각에 빠져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주셨지. 그래, 하나님이라 하라고 하셨지.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어디서 그런 확신이 드셨습니까? 성경 어떤 말씀에서 그런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까? 하면 답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니? 그러실 거예요, 아마. 제가 이런 말을 하죠. 성도님,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자기 신념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랑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말을 못 하겠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를 통해 받으시는 거예요. 어느 한 권사님은 저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가진 달란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 가진 달란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다음 세대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흘러야 자녀들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달란트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큰 축복일 줄 몰라요. 왜요? 그로 인해 순종이라고 하는 최고의 달란트를 붙잡기 때문이죠.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쓰시기 이전에 반드시 훈련을 시키시는데 다른 훈련이 아니라 순종의 훈련을 시키세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수년간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겪었던 고난은 여러분 있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왜요?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쓰시기에 편한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연단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5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거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순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이 한 문장을 마음 깊이 새겨놔야 돼요. 여러분도 새겨놓으십시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요구는 순종이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큐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나 기분을 우선한 결정은 무엇입니까? 자녀나 가족에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강요했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내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누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는가?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과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믿을 때, 그때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시험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셨어요. 어떻게 되죠? 홀랑 그 시험에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신다고 돌멩이 몇 개를 던졌는데 그냥 거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얘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 건데 너네 그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고 다 진멸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을 남겨두신 거예요. 일부러. 그런데 어떡하죠? 쫓아내고 죽이고 진멸하기는커녕 그들과 결혼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죠. 출애굽하셨던 구원자 하나님은 싹 다 잊어버리고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과가 있잖아요. 전과가. 광야 시대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불순종의 일들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으셔가지고 다 죽여버리려고 하셨잖아요. 그런 전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얘네들이 시험에 통과하진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시험에 다 넘어가고 불순종할 것을 예상하시면서도 시험을 주셨을까요? 불순종할 것을 알면서도 시험하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 시험에 넘어가나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은 우리가 옛날 성경 있죠? 그 개역 한글 성경, 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시험에 넘어갔다. 마침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시험을 통과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시험에 걸려 넘어지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라고. 그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불순종했으니까 야 너네 다 죽여, 꼴 보기 싫어, 다 진멸해, 멸망시켜,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 봤지? 너희 이 작은 시험 하나에도 넘어가지 못하는 존재야. 너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너희는 죄인이고 너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반복되고 고난이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내 힘으로 못하지, 난 죄인이지, 난 불가능하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 그것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에게 시험하신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고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은 마침내 옳거니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주님, 나 이제 광야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목사인 저에게도 여전히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는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신앙생활의 기초가 아니에요. 복음은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날 때 사용되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오늘도 십자가가 아니면, 오늘도 복음이 아니면,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성도라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침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예수로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망해야 되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나는 다 망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걸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스라엘이 왜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잊은 거예요. 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순종하기 시작합니까? 성도들이 왜 불순종하기 시작합니까? 인격적으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고 그런 나를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그 구원자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내 삶에 지금 사건이 닥쳤고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은 것은 아닌가? 내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잊은 것은 아닌가?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징계하셨어요.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을 파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8년 동안 그를 섬기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 자체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갑절의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8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스라엘이 이제서야 깨달아요. 아, 내가 구원자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그 징계를 통해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아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자아크는 그냥 부르짖다 뭐 이런 뜻 아니에요. 회개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통해, 고난을 통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나 정결하고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서 쓰러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나는 연약해서 작은 죄 하나에도 무너질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그것을 점검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나는 얼마나 연약하고 작고 미천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유한한 존재인지, 자격 없는 존재인지, 그것을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내 믿음은 좀 괜찮지, 나는 구원의 자격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잘못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는 좀 괜찮지, 내 믿음은 괜찮지, 난 구원받을 자격 있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일수록 자기 죄를 보게 되어 있어요. 구원자 예수님을 더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바울이 고백했던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못하는 걸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기 때문에 고백을 안 하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좀 나은 죄인이니까 그 고백이 안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 신앙이 바울처럼 깊지 않기 때문에 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바울의 신앙이 깊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빛이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죄를 본 거예요. 내 죄가 안 보이고 내가 회개할 것이 생각이 안 나고 나는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전등이 있어요. 손전등으로 내 몸을 비추는 거예요. 내 몸을 비출 때 저 멀리서 비추면 더 내 몸이 더 잘 보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가까이서 비출 때 내 몸이 더 잘 보이겠어요? 당연히 가까이서 비출 때 내 몸이 더 잘 보이겠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영혼에 덕지덕지 붙은 작은 죄 하나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잘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안 보이십니까? 회개할 것이 생각이 안 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2000년 역사상 가장 깊은 신앙을 가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 교만하여 나는 의인이고 회개할 것이 없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기 전에 한 번만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고 싶다. 한 번만 하고 싶다. 한 번만. 제발 그런 고백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더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주님, 저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해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말하잖아요.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일수록 회개를 더 많이 한다.
왜 이렇게 회개하고 왜 이렇게 내 자아가 죽어야 하는가? 답은 하나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은 나는 죽고 예수로, 나는 죽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게 하신 이유가 꼴 보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망해야 예수로 사니까. 그 무덤 위에서, 그 무너짐 위에서 예수 생명으로 다시 세우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온니엘이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사사 온니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온니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아, 너희 힘으로 하려다가 망했지? 그런데 그거 끝 아니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하자.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온예를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주님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었다면 사사 필요 없었어요. 사사를 왜 보내세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데 사사를 왜 보내세요?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었다면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겠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다음 세대예요. 이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흘러갈 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가정과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최근 내가 무너졌던 죄의 자리는 무엇이고 그때 나는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내 자녀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소개하기보다 세상적인 성공을 먼저 강조한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시험을 통해 주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 같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은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늘 넘어지고 지금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이 넘어진 그 자리에 사사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무너짐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감출 수 없을 만큼 무너졌을 때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려는 주님의 작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로 주님께 너무 늦게 무릎 꿇습니다. 우리는 정말 때로는 너무 늦게 주님 앞에 울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고백 앞에 단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마음 문 바로 앞에 서서 오매불망 그 문만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끝났지만 주님은 시작이십니다. 그러니 저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이 되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되기를, 지금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그 고백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앉은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도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네 왕이 아니면, 예수님이 내 힘이 아니면 넌 이미 다른 세대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제 마음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내 계획, 내 자존심, 내 판단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니 제 안에 계신 주님은 철저히 무시하고 내 안에 올라오는 혈기와 분노를 전혀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는 물론이고 저희 가정 안에도 전혀 믿음이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고백이 내 평생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과 회개의 눈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주님이 주신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살아가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